할렐루야. 분주합니다. 찬송가 4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솔로몬의 목고가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하심의 와 저녁도 하늘은 남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노을이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우는 바람과 찬사하시는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아가도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주의 크신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아니니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이시글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또 때가 악하고 시절이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길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또 이 시간 통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승리할 수 있게끔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분들이 정말 또 마음껏 같이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인교회 성도님들 정말 또 각자의 가정에서 정말 예배 드릴 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또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때의 악함에 따라서 또 사단의 계기가 정말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 제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기셨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어려운 시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정화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각자 한 명 한 명 그 마음속에 먼저 되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각 교회에서 정말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또 이 세상이 복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세상에 만연한 이러한 또 질병 또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되돌아오고 정말 회복될 때 세상에 만연된 이런 질병들 하나하나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밑에서 사라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또 나이 드신 그 갈렙세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은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오니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절의 악한 때에 정말 또 조금은 더 그런 병균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원에서 또 하나님의 그런 치유의 능력을 바라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조금도 정말 이런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신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대한민국의 그런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악법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철폐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정말 우리 통치의 시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말씀에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같이 하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가 동일하게 또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5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국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께 은혜 부어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무한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무한함을 얻으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하고 선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해 주셔서 주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어떠함이 바르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바르게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곧 지나갑니다. 이때가 기도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아멘. 네. 사실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말할 때 사실 우리의 심령에 더 잘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두 성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이제는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분적인 진화론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매스컴 효과라고 학교에서도 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 공부를 잘했던 석박사들이 다 진화론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러면서도 진짜일까? 그리고는 사실 부분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 진화되었겠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잘못된 그런 어떤 사고로 이렇게 가버리고 그 결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어떤 그 영성을 이 시대에는 참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바르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데 중요한 그러한 또 역할을 감당했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그 기간 중에 이제 그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 이제 소위 우리 광야 2세들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광야 2세들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굉장히 어떤 정체성이 없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동 중에 나왔어요. 광야 생활 속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이제 질문이 있죠.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우리 왜 지금 이제 이 광야에 있습니까? 그런 어떤 그들에게 이제 질문들이 쏟아지죠. 그런 어떤 질문들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 우리가 그냥 정처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가장 흔들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난 도대체 누구죠? 하는 부분. 나 어디서 왔죠? 나 어디로 가야 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질문에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더 크게는 바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은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 어디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보기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아담의 그 갈빗대 하나를 끄집어내서 또 사람을 한 사람 더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와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 복은 다른 또 생명체에게 주신 복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여기서 이 복이 바로 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할렐루야. 네, 바라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바라크는요 무릎 꿇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송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는요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인데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생육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생육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인데 열매를 맺으라, 결실을 맺으라 이런 뜻입니다. 생육하라 이 말씀은요 열매를 맺으라 이런 거예요. 결실해라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번성하여 이 말은요 라바라는 단어인데 증가하다, 풍성하다, 더 많이 취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해라, 더 취해라, 예. 풍성해라. 할렐루야. 예.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또 충만하라는 단어는 마레라는 단어인데 이 마레라는 뜻은 채우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성해라, 성취해라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 복을 좀 설명하면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복이라고 보십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킬 때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바로 증가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바로 성취하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이 아담과 하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그 안에서 바로 결실을 맺고 풍성하게 누리고요, 거기서 완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이제 마귀한테 속아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렸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버리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결과로 그때부터 온 인류는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갔냐면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무릎을 꿇고 싶지는 않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 범했던 그 죄의 그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무릎 꿇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많은 결실을 맺고 싶고요. 완성하고 싶고 풍성히 이렇게 누리고 살고 싶은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은 어떠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바로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또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 완전히 인류는 어떻게 가느냐면 죄악의 길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하나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바로 노아 시대에 물재앙으로 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라크의 복을 누구에게, 이제 이 타락한 이후에 바라크의 복을 누구에게 나타내셨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바라크의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복이 엄청 많이 나오죠. 복, 축복 뭐 이런 많이 나오죠. 이 복이 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바라크가 나와 있어요. 바라크.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한테 바라크의 복을 줬다는 거죠. 사실 이 복은 이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줬는데 그 복을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 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그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25년 전에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25년 후에 바로 이제 그 자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아들은 도대체 언제 주냐고요. 25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우리 사모가 생각나는데,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힘들다고 이럴 때 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 5초만 축복하시면 복 살 곳이 없어. 그러면 사모가 그놈의 복은 언제 주세요? 언제? 예.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복을 사모가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아들 주시겠다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자식을 언제 주시냐고요. 그 자식을 25년 후에 주셨어요. 그리고 25년 후에 주신 그 자식을, 이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은 또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정말로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갖고 그냥 며칠 길을 그냥 쉬지도 않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어요. 정말 자기 눈에 넣어도 조금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을, 아브라함은 아들을 향해서 칼을 이렇게 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삭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노망났나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아버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주시겠다고 하니까 25년 기다리니까 주셨다는 거죠. 또 죽이라고 하니까,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마음의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함을 알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언제냐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다른 이야기도 많을 텐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25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중간에 물론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중간에 좀 끊기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때쯤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다 달아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실수했는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정말 나한테 무릎을 꿇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 이삭이 복을 받고 그 야곱이 복을 받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바로 그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을 때 그 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에는 우리의 이 타락한 우리의 이 자아가 그것을 계속해서 어떤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는 싫어. 깨닫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정말 복이 임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이야기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서 이야기는 12장까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내가 형통하게 살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삶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헛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인생을 짧은 시간 살아가고 그 인생 이후에는 우리의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이렇게 중심을 제대로 잘 못 잡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동성연애만 죄냐? 다른 것도 다 죄잖냐? 도둑질도 죄고 간음도 죄고 다 죄죠. 그런데 왜 동성연애만 그렇게 교회에서는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왜 동성연애만 자꾸 우리가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거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정말 바라크의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그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네, 찾으셨으면 로마서 1장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리고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 자연 만물 속에서는 정말 이 자연 만물이 절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모든 과학자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사람들은 굳이 창조자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과학자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하나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까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삶인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오히려 눈이 희동거려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는 자매님들이 예쁠까요? 가나안 땅에서 그냥 집에서 정착하고 화장하고 사는 자매님들이 예쁠까요? 집에 있는 자녀가 예쁜 네. 희민 형제 어떤 사람이 예쁠 것 같아요?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예뻐요? 머리도 못 감아갖고 막 며칠 동안 막 머리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네, 역시 성령 청환합니다. 할렐루야. 네. 외모 안 본답니다. 중매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 자기들보다 모든 부분에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요. 뭐 무기도 보니까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청동기 무기면 가나안 땅은 철기 무기인 거예요. 훨씬 더 모든 부분에 앞서 있어요. 또 살펴보면 농사, 자기들은 그냥 정말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거 정말 40년 동안 먹다가 여기 와서 오곡백과 풍성한 과일 와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옵니까? 야, 이들은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기에 어떤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렇게 이들은 정말 맛있는 과일을 먹고 그러냐. 그러면서 야,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 야, 우리도 이런 거 먹겠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각자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부분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부분적으로 그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와,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보니까 바알의 하나님, 아세라의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겠구나, 이렇게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뭘 찾습니까? 바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세라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누가 풍요로워져요? 내가 풍요로워지니까. 사실은 우상숭배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아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자기 숭배를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고 그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바로 바라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타락한 그 저하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복만 받고 싶어요. 복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돈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서 건강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바알신, 아세라신이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제 나름 신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숭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숭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이 결국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생각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만 유독 무엇을 주시냐면 바라크의 복을 주셨어요. 사실은 모든 동물들은 바라크의 복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들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프로그램만 그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킬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지는 않고, 또 필요한 거는 많고, 돈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보다는 만몬신이 더 나를 이 부분에 이 돈을 가져다 줄 것 같고, 이것은 하나님보다는 바로 건강신이, 어떻게 보면 병원신이 우리에게 건강을 더 챙겨주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로 다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있는 그 담이 되는 그 죄 문제를 자기의 생명을 통하여 그 담을 헐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을 일치시키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들어보니까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우리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였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통치하십니까? 물론 통치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는 통치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복에 관심이 있어요. 복에. 풍요롭게 되고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정이 안 되고 여전히 우리의 타락한 자아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는 불뚝불뚝 올라오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 제 마음에,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내 뜻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내 뜻에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제 복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더러운 정욕대로 그대로 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근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러움에 내버려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이런 상태예요. 자,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 부끄러움에, 그러니까 그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인의 상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그 부끄러움에 내버려둔 상태가, 그 더러움에 내버려둔 상태가
이런 어떤 남색이나 동성연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많죠. 그 뒤에 더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요.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거는 아주 여기에서는요, 대표로 지금 몇 가지만 지금 소개했는 것인데, 사실은 얼마나 되느냐. 바로 더러움에 내버려둔 상태, 그 상태를 한마디로 이제 좀 정리를 해버리면 이런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둔 상태가 어떠냐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동성연애도 포함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동성연애도, 간음도 사실 다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동성연애만 가지고 이야기하냐? 이거 간음도 죄고 거짓말도 죄고 도둑질도 죄인데 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그게 근원이 돼갖고 그 결과로 뭐가 맺혀지느냐면 바로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합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왜 도둑질합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은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할 수 없고, 그래서 가지고 싶다는 그 내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훔쳐서라도 가지고 오는 거, 빼앗아서라도 가져오는 거, 그게 도둑질이고 그게 강도질이시죠. 네.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가 지금 더러움에 내버려두는 상태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있는 상태가 바로 더러움에 내버려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 밖에서는 일하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법대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교회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는 뭘 하냐면 죄를 죄로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그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빛이 없으면 여기 캄캄하죠. 빛이 비춰주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비춰지니까 옳고 그름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돼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걸리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는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조 목사님이 로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초등학생한테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엄마가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에게 왜 지옥 이야기를 했냐고. 네, 신고한다고. 여러분 깨달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이제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지 동성연애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했던 말이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 그거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분이 나빴다. 이제 앞으로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더 이상 뭐를 못하게 되냐면 이제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동성연애는 요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서도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옳다 하고 오히려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 어떤 법들이 이제 4대 영역 안에서만 그건 다 사실은 다 함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한 팩트는 바로 이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뭘 하기를 원하냐면 바로 이 땅의 가정을 파괴하고요. 이 땅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결국 이제는 정말로 치달아가는 시대죠. 저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많은 일련의 사람들이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저 강화문에 나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그들이 사실 강화문으로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차별금지법 반대였습니다. 그거로 지금 이제 반대했는데, 이제 그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의 많은 또 부족함들이 드러나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교훈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사실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기에 우리도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 우리도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세상 지상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제 다음은 우리 순서인데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여론의 매를 맞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한가? 그리고 여론의 매를 맞았을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 외에는 우리가 흠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다 연약합니다. 어디든지 연약한데 이제 그 사람들이 비록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갔던 것들은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사단이 가장 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교회 분열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일까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할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도 얼마든지 빛을 강하게 비추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일이 바로 내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제 목회를 하는 그 어떤 사명으로 왔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부족한 저였는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굉장히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뭐 이거 이래서 그렇다, 저거 저래서 그렇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 나는 그냥 열심으로 앞만 보고 가는데도 이렇게 이제 못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좀 힘든 부분들도 있었어요. 또 기도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저를 바라보는 분들의 눈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랑의 눈으로, 예, 축복의 눈으로, 할렐루야, 국률의 눈으로. 아유,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정말 목회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기도해 줘야지.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 가지 어떤 나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을 때도 이렇게 좀 화가 나지만, 아유,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그랬다 하나님 또 사명 받았다고 저렇게 가는데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저를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이 참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서로 그런 부족함이 보일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정말 이 용인우리교회 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또 용인우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러한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일치시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고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연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창고가 차고도 넘쳐나게 하시되 하는 모든 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서로 같이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정부의 방침으로 지금 그 20명 이하의 인원만 예배가 지금 가능하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대부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모든 상황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또 협조하는 차원에서 주일 예배와 또 셀 나눔 그리고 전심 식사들은 당분간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이렇게 오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이렇게 또 어른들 특히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참 많이 필요한데 좀 이렇게 보시고 각 셀별로 또 꼭 내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같은 셀이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가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전화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전화상으로라도 또 이렇게 좀 교제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순 권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주중에라도 꼭 한번 좀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 특히 어른들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육신적으로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이중적인 그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또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일수록 또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이제 돌아볼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실 가급적이면 연락을 거의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본인의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 돌아볼 그런 시간표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꼭 좀 전화상으로 이렇게 좀 문안 전화를 좀 나누고 같이 전화상으로도 꼭 믿음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화번호를 잘 모르시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전화번호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제가 카톡에다가 아예 우리 교회 전체 전화번호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속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바라크의 복을 받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이들과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삶의 터전 위에 교회 학교 위에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용인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